여기 이제 저 오류가 저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성경 봉독이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번에 이제 26절까지는 끝났습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석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오늘 요 본문, 그 본문이 사실은 안 중요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 의미로 그냥 그것도 모르면서도 형식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귀중합니다 놓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안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은혜 받은 자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 그 안에서 성경이 이게 이제 일반 강해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 선포거든요. 선포이 캐리그마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캐리그마의 선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성경을 쫙 살펴보니까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그럼 내가 이 성경을 보고 만들었느냐인데 그렇게 아니고 이걸 깨닫게 되자 저도 모르게 이 선포, 옛날 선지자처럼, 그리고 그 사도들처럼, 예수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사도들의 행적들이 쭉 있죠. 그거 보면 그 모두가 이제 말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 툭툭툭툭툭 던져가지고,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친절합니다. 어떻게 불친절한가 하면 그걸 갖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불친절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깝깝하신 거예요. 왜 깝깝한가 하면 이 이야기를 하죠. 야, 내가 언제까지나 니들을 가르쳐야 되겠느냐. 그게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제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못 알아듣는 거는 선생 잘못이 있지 않느냐,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던졌을 때 누가 가르치는 거 했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성경이 들리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에서 왜 양과 이리가 같이 있는가 하면, 올바른 선포가 일어났을 때 하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되고 하나는 이렇게 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처럼 되는 것도 요한이 그 당시 알아들었는가 했을 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연말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열렸는데 처음에 기초는 누구에게 쌓았는가 했을 때 엉터리로 전달받은 그 성경에서 어떤가 하면 성경 본문에 내가 굉장히 회의하면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분명히 이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 들었으면 굉장히 괴롭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진리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은 이거 참 역사다, 이렇게 진짜 역사보다도 더 뛰어난 참 역사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역사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문물들을 막 알게 됐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춘추만 하더라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게 과장된 역사고요. 그리고 옛날 신화시대 때 봉신연의를 읽어도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생각하면서 읽고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으면서도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는 무척 많이 읽었고 로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초원족들, 그러니까 몽골족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인디오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전쟁 역사들을 보면서 미개한 유럽에 우수한 동양 문화가 들어가는 것들, 이런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3대 개발품들이 있죠. 그거는 종이, 화약, 또 뭡니까? 이건데 실제로 화약, 종이 이게 개발됐다는 자체는 이거는 문명의 초선두주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세계에서 굉장히 계속 순환적 역사관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밀린단 말이죠. 그 당시에 미개했던 사람들,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와 중국하고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중국이 박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국의 문명이 사실 그때 로마가 문명이 높아 보이죠. 근데
중국이 훨씬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중국이 붙었으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요. 로마는 중국이 됐습니다. 전쟁과 전투에서는 이기고 로마는 중국이 돼버려요. 그거 뭐냐면 그 문화의 깊이의 차이입니다. 이 무시 못할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요. 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숫자도 많고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주족들이 중국을 갖다 치고 그때 옛날에 송나라 시대 때부터 만주족들은 중국에 조공을 받았어요. 몽골한테도 조공을 받았고 만주족들이 중국을 치고 나중에 청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중국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은 어딘가 했을 때 강희제 시대 때 청나라예요. 이때 전 세계 누구도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체가 붙어도. 그 정도로 강력했는데 이 강희제는 만주족이죠. 지금 뭐 만주족이 어디 있습니까? 몽골이 왔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피폐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존중받을 수 없는 민족이야.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고려인들은 존중해줘도 중국 사람들은 똥으로 봤어요. 일본인들도 그 이소룡 정무문 보면 나오죠. 일부 그 중국 사람들이 열받는 이유와 딱 앞에 공원에 서붙여놨죠.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 이 중국을 졸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끝이 살아남습니다. 전쟁이 침략자들이 오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박수 치면서 좋아합니다. 웰컴. 그리고 막 자기 내놓으라면 내놓습니다. 실제 있죠. 이게 중국의 어마어마한 성격인가 할 때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가장 본능에 가깝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국가보다도 우선하는 개인이 있는 거예요. 국가는 왜 필요했습니까? 개인을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토탈리즘들 보면 전체주의자들 보면 개인은 전체에서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국수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좀 힘을 모으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게죠. 가족끼리 뭉치고 가족끼리 뭉치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 떨어진 남자들 뭉치다 보니 시족처럼 되는 거고 그 시족들이 커지다 보니까 부족. 그럼 마음 맞는 다른 시족들도 가지고 같이 부족이 되고 그건 뭡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국가가 왜 전쟁을 했습니까? 처음에요. 약탈 경제를 하면서 빼들어야지 자기네들이 좀 더 이익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줌으로써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잘 먹고 살자고 이렇게 했던 게 이 전쟁의 원래 동기였단 말이죠. 가장 본능적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중국 인간들은 그게 굉장히 충실한 거예요. 어떤 놈이 정치를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한테만 이익이 되면.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임금이 칭송받는 게 백성들을 안 괴롭혔기 때문이거든요.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나 일반 깨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명나라 폭정보다 청나라가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죠. 자, 명나라 주원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송나라 폭정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몽골 폭정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정치를 얼마나 잘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거대한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돼버리니까 우리 요즘 경제도 전문 경영인 제도가 있죠. 내가 볼 때 정치의 전문 경영인 제도를 가장 잘 채택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잖아. 만약에 우리나라가 가서 강개토 대왕이 중국을 정복했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럼 강개토 대왕이 의아정책을 피고 잘했겠죠.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바지 사장이잖아. 강개토 대왕이. 강희제도 바지 사장이었잖아. 그래서 중국의 왕조들 한번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족이라 부를 놈은 내가 찾아볼 때 잘 없어. 억지로 만들었어지. 한족 한나라 이제 유방을 갖다 한족을 하는데 야들 막 진짜 내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랬겠냐. 한고조 유방이 무슨 한족이겠어요. 그것도 북방족들이지. 다 이족들이야. 진나라도 이족들이고 강대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족이고 뭐가 있어. 한국이 이게 한족들이야. 대체 전부 다 그 위에서 떠돌아다니는 흉노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들어왔겠죠. 이 안에서 터전 힘센 놈이 정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 보면 지형지물이 어떻게 좋았는가 하면 방하기가 너무 좋아져서 제가 볼 때는 한반도까지 와서 처음에 지배했던 사람은 치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전쟁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굉장히 잘 됐는데 한국에 이게 우리 한반도 이게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순간에요. 이들은 옛날에 전쟁을 내가 볼 때는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고대 시대에 이 한반도만큼 방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만큼 이게 한반도에 들어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세우는 미친놈은 없어. 내가 그 당시에 황제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대륙으로 나가려고 하면 또 첩첩산중이야. 왜 여기서 살아? 안 살지. 중국 놈들도 여기서 살려고 하겠어요. 교육은 하려고 해도 안 살려고 하지. 여기서 살아갖고 다시 살기 좋은 낙양까지 간다. 이거는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여기 왜 살아? 그러니까 여기 사실 경제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착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게 우리가 평원도 없고 옛날에 농사 짓기도 좀 부족한 땅이잖아. 근데 간혹 농사 짓는 것들은 잘 돼. 여러 사람 먹기는 좀 부족해.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 나 차라리 목숨 안 걸고 안 죽고 여기서 우리 그냥 조금씩 나눠 먹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야, 이게 쌀이 10가마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여기는 9가마 나. 우리 100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10가마 필요한데 9가마 나. 그러면 우리 9가마 나눠 먹으면서 전쟁 안 겪는 게 그게 어디냐고 처음에 살았을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여기 살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놈들이 처음에 와서 살았겠습니까? 전쟁 잘하는 놈들이겠죠. 그러니까 한반도 이제 보면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덩치들이 동양인 중에서는 제일 크고 반듯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리고 치우가 황제를 갖다가 연전히 연패시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전쟁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또 북쪽에 보면 철기도 있고 뭐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광개토 대왕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북한 쪽에 있었던 그리고 만주 쪽에 있었던 철강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려 철기군은 천하무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이는 눈 빠지고 하면서도 다시는 침략 안 내놓고 다시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고구려라든지 나라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지 왕조가 흔들릴지 모르니까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박살내버리고 그 안에서 무풍지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삼국 통일을 하고 삼국 통일이 됐을 때 그 지대는 굉장히 큰 그 무풍지대처럼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멋대로 자란 만주족들이 그렇게 강할 줄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고구려가 있을 때는 전부 다 고구려 말 들었거든. 그런데 이게 질서가 없어지자 처음에는 부족처럼 막 싸우지.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데 이걸 직결하자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묘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게 지금 안에서 모든 청정을 할 때 이 역사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해겔이 그걸 알았는데 해겔이 배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저만큼 모르는 거죠. 그냥 이제 관념적으로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실질적인 역사서를 읽을 만한 그 당시 적을 만한 그 당시는 또 그런 능력이 안 됐잖아요. 그게 진짜 세계 역사를 해결을 모르는 거죠. 역사의 중요성 이야기를 하면서도 역사를 모르는 아이러니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대 시기에. 근대는 역사가 가짜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역사를 모르면서 역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갖다 어디에 꼽히는가 하면 우리 때 꼽힐 수 있는데 우리 때 그걸 갖다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부족한가 하면 똑같은 머리를 두고 타고났습니다. 똑같은 머리를 두고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해겔 같은 친구들이나 임마누엘 같은 칸트 같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이렇게 지금 현대 이런 과학이라든지 기술을 갖다가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사상이나 사고가 발달하게 돼 있겠죠. 오늘날에는 과학을 접하다 보니까 사상이나 사고 안 하고 계속 안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정보 이런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사고력은 약해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고력은 옛날 과학 고대의 사고력을 가지고 오고 그 상상을 가지고 오고 어떻습니까? 현실 지금 안에서 현실 직시하는 눈은 현대의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그 짓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도 안 되는 일이거든.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무엇을 그거 합니까? 사고하는 철학자보다도요, 확실하게 피스 하나 잘 박는 전문가를 원하는 시대예요. 그죠?
밥 먹고 못 사는 놈들, 옛날에 해겔이라든지 이거 나오면 지금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말은 말도 다 거짓말이잖아. 과학적으로 정리한, 옛날 그 사고를 이야기해 보세요. 옛날이니까, 야, 어째 이 당시에 이 사고를 했지? 그게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틀렸는데 근접했다는 이야기거든. 오늘날 근접했는데, 틀렸는데 근접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허당이라는 이야기거든. 오늘날 해결이 이야기해 보세요. 저 무식한 새끼 저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여튼 잘난 척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해결의 그 사고도 필요하고,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과학적 사고도 필요하지만 또 오늘날 있죠. 저 가정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고도 필요하고, 또 오늘 나사에서 이야기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인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가 하면요, 역사가 가짜라고 인식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도 필요합니다. 역사는 미친놈 아니고는 있지 않습니까? 바보 아니고는 진실로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진실로 적을 있지 않습니까? 그 멍청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붙었을 때요, 훨씬 잔인한 놈들이 연합군이었더라도 그걸 적겠습니까? 독일이 훨씬 신자적이었더라도 그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성자가 됐는데 왜 그 미친 짓을 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이 병신 같은 놈은 너는 챙겨도 못 먹어? 그러면서 어떻게 몰아붙입니까? 야, 야들이 유대인 500만 명 학살한 것마다도 저렇게 바가지 쳐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놈들이 언제부터 유대인을 생각했습니까? 전 세계가 전 유럽이, 그 당시 미국은 뭐 아주 낙후되어 있었으니까 전 유럽이 유대인 있지 않습니까? 개떡같이 보고 있던 시대였거든. 전부 다 저 양아치로 보고 있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억울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히틀러가, 야, 니들 임마 다 하고 싶은 걸 내가 해주는데 왜 내한테 뭐 욕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틀러가. 그 실질적으로 나중에 스탈린은 히틀러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합군에 참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탈린이 히틀러보다 훨씬 많이 죽였는데도, 히틀러는 사실은 또 그 정도 안 죽였겠죠. 그 안에 다른 이제 광기 있는 놈들이 있었고 이렇게 죽었지만 진짜 스탈린은 자기 의지로 그렇게 많이 죽여버릴 거다. 그랬는데도 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신들러 있었던 영화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돈 좀 빼낼 수 있잖아. 돈 좀 아우슈비츠에서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탈린한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 학살이 좋으면 히틀러가 그대로 집어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패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역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러면 여기서 뭐 몇십 년을 살았던 간에 살아오면서 한번 그 기록된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과 우리가 지금 불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같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습니까? 이렇게 적습니까? 트럼프 또라이 같은 놈이 나타나갖고 그거 막 안에서 우리한테 맞는데 뭐 관세 몇 프로 뭐 어쩌고 이렇게 했다. 트럼프는 야, 저 한국 저놈들이 맨날 그거 뭐 챙겨가기만 하고 우리한테 안 줬다 뭐 이렇게 적었다고 씁시다. 나중에 평가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공정한 평가에서는, 야, 한국이 관세를 많이 내라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제 학자로 생각해 봅시다. 공정하게 뜨면 한국이 관세를 많이 내라 했는데 미국에서 관세 많이 내라 해갖고 못 낼 것 같으면 무역 안 하면 되지. 왜 그래? 미국이 뭐 잘못했는데? 아니, 미국이 무역을 해달라고 했나? 그렇게 안 내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 그 국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면 이거 실제 전 세계가 안 봐준다고 난리치는 거거든. 아니, 너희들 그러면 관세를 갖다 15%가 아니고 150% 그거 낼 테니까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싫으면 하지 마. 우리 무역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거든. 그게 어떻게 동등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하는 역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세계에 책임져야 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체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빼고 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북한하고 무역할 때, 야, 무관세 하면서 이렇게 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하고 무역할 때 있지 않습니까? 5% 하면, 5% 하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 어떤 놈은 5% 주고, 어떤 놈은 무관세 주고. 그런데 그럼, 야, 그건 우리 마음이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데 왜 소설을 못합니까? 크기 때문에 못한다. 어불성설이죠. 옛날에 강하면 큰 소리를 짓는데 강대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봐야 된다. 지금 이런 바뀐 논리가 되죠. 옛날 같으면 약소국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된다고 했죠.
오늘 어떻습니까? 자원부이기 때문에 니들이 베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까? 세계 역사관이 바뀐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있는 놈 더 빼들어가는 게 과거에 약탈경제 역사관이잖아요. 오늘날은요. 있는 놈 안 내놓으면 요거도 먹는 게 지금 경제 이거 있잖아. 그렇다면 세계가 지금 하나라는 이 말들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민족주의를 이야기한다. 이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야, 우리 같은 지구 공동체에서 같이 운명 공동체니까 니들 좀 있는 거 나눠 먹지 않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만 쫙쫙쫙 하고 성적이 불태우고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갖고 또 미국 말기에 쭉 따라서 가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호구 잡혀갖고 이거는 무슨 이 나라 주권에 대한 만약에 계속 그렇게 말 들어버리면 주권 자체가 지금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역사죠. 그죠?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미국이 예를 들기 좋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중국 이놈 새끼들이 굉장히 더러운 거 팔아먹고 나쁜 게 팔아먹는다. 안 사면 되잖아. 안 사면 되거든. 안 사면요. 근데 사잖아 그거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뭐 그럼 중국에서 야 이놈 새끼들아 그러면 너는 이익도 남기고 지금 제품도 좋고 저기로 그게 말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과연 나중에 볼 때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다 옳았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적겠습니까? 중국에서 하는 요구가 다 옳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거지를 썼다. 이렇게 역사를 적겠습니까? 그 역사가 실질적으로 진리성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100이면 100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자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그 역사의 과학성은 없는 겁니다. 어거지성이 있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념성만 있기 때문에 역사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상인 거예요. 묘하게. 과거에서는 해결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고고학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상적 성취가 더 중요한데 지금 사상적 성취를 안 하고 옛날에는 고고학적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이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과 과학을 다시 부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식이 됐습니까? 이 시대는요. 이 시대에 사도들의 말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들은 과학적으로 앞서 있는 인간입니까? 과학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입니까? 이 당시엔 사도들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과학적으로 무지한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도 무지할 겁니다. 뒤에 가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나보다 뛰어난 자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 성취. 또 이런 그럼 이 상태로 사상적으로 뛰어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사상적으로는 뭐 별 바닥인 상태예요. 뭐 이 상태뿐만 아니라 어스틴도 마찬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사상적으로 바닥이 칸트도 마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괴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상태예요. 단지 오늘날 이 중요성을 갖다 안 하고 있을 뿐이지요. 왜냐하면 오늘날 괴테처럼 사고하고 글을 적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칸트처럼 사고할 것 같으면요. 오늘날 뭐가 되는가 하면 진짜 그 서울역 노숙자 되는 게 빠를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상 이상의 것을 지켜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과학 이상의 것을 성취해내야 되고 인간으로서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 말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감히 이야기를 하는데 김경천 목사한테 그런 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걸 잘한다는 전문가 엔지니어링으로서 스킬한 사람으로서가 아니에요. 저는 세상을 다 간주하는 것 같아. 다 알아. 뭐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있지 않습니까? 머리 나쁜 사기꾼이 나와갖고요. 아멘하면서 나고 눈물 찔찔 흘리면 전 뒤통수 맞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오도 김경천 목사 뒤통수 치면 했다. 여지껏 두드려 맞고 있잖아. 아니, 그렇게 똑똑하면 더 뒤통수 맞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알아. 너무 똑똑해. 모든 걸 다 알아. 모든 경험치를 다 해. 이거는 은혜로 다 아는 거고. 뒤통수 맞는 거는요. 원래 내 기질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원래 내 모습이에요. 그게요. 온갖 거짓말 다 해도 있지 않습니까? 기가 쫙개가 더우면서 까딱까딱거려. 그죠? 근데 성경에 관련돼서 어떤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와갖고 굉장히 경건한 이단이 와갖고 내도 이 마귀 새끼 하면서
저번에 참 저 옛날 송정희 권사에 있었을 때 권사님 같이 있었죠. 앞에 내 사람 뭐 놔두고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할 때 내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좀 있었죠. 근데 내가 왜 이게 튀어나오지? 이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내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놔놓고 송정희 권사가 데리고 왔는데 그죠? 그런 거는 내한테 막 그대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정권사님이 봐도 저건 사기꾼이라 생각하는 사람 없을 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듣고 예 하고 속고 있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성경은 누가 하는 거 할 때 진짜 은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 어떤 이단도 저를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똑똑했어요? 웬만한 사기꾼은 제가 다 속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속아요. 그리고 거짓말 하는 줄 알면서도요 주머니에 제 지갑 엽니다. 내 지금 이제 지금은 제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안 여는 거지. 그렇다고 뭐 안 연다고 볼 수도 없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잔잔하게 또 계속 당했죠. 사실은 요죠.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어떤 타협도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어떤 뛰어난 놈들이 와도 그 안에 한 번에 허실 딱 지적하고 나한테 야단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유 김경준 목사는 그거 목사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요. 내용 면에서 오케이. 그런데 순도나 가치나 진정성 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되지 않으면요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천국 못 간다는 게요.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졌던 켈빈 이야기고 어거스틴 이야기고 바울 이야기예요. 훨씬 옛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옛날 사람들은 훨씬 그 진실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 고백은. 예수님 말이 분석하는 거는 약할지 몰라도요. 안에서 받아들이가 뭔 말하는지는 알아들어. 근데 설명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 영적으로 아는 옛날 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도 옛날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월등하게 뛰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상승시켜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바울보다 뛰어났어가 아니고 켈빈보다 뛰어났어가 아니고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언제나 고난, 공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는 은혜보다 작다. 은혜가 죄보다 크고 은혜가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은사들이거든요. 성경을 나누는 이 은사들이 세상이 악하게 변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었거든. 올해는 이로 못 믿었는데 근데 그렇다면 바울 시대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다면요. 오늘날에는 어떤가 하면 근데 일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주는가 하면 일을 아니고 4, 5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등하게 뛰어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뛰어나게 된가 하면 이거는 의미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보다도 더 뛰어나야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인자이신 예수는 진리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가 고민하는 것보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가능성.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면서 악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세상의 연원 있잖아요. 창조의 기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창조의 기원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많이 믿는다면서요, 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또 그러면서 남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뭐 그 기원 같은 거 좀, 그리고 대응하기 위해서 기원 같은 거 좀 팝니다 하는 학자들이 많죠. 그죠? 개새끼들입니다. 그럼 무슨 일? 성경이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서도 당연히 그걸 이야기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줘. 예수 잘 믿는 목사가 있어요. 장로가 있어요. 이야기할 때 천지는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럼 뭐 성경에 나오시 그렇고 그게 잘 그거 믿기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야기하면서 연구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저도 다 처음에 잘 안 믿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믿겠는데 이게 지금 성도님한테는 교인한테는 그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때 물이 아마 이걸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하나님. 그럼 미친 짓 하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야, 그러면 믿을 때 다시 와 해야지. 왜냐면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어떤 놈들이 보는 책인 줄 압니까? 창세기는요, 구약은 어떤 사람이 봐야 되는가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때부터 바라는 이야기예요. 신약은 어떤 책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때부터 입문해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유대인 입문 단계는 어떻게 거치는가 하면 막 몸에 막 막 사우나처럼 뭐 씻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정결의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막 유대인한테 세례를 주자 좀 더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한테는 세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과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정결의식 안에 뭐가 포함됐습니까? 당신 야훼가 창조주이신 걸 유일신이고 창조주이신 걸 믿습니까? 오케이 됐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유일신이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 순간, 야, 임마, 네 유대인이잖아. 근데 그거 의심해. 그럼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 이걸 안 믿으면 신학의 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아직 교인은 아니야. 근데 뭐 초신자 교인이 뭐죠? 초신자 교인은 그게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예수에 어떻게 실천적이 시킨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게 인정되느냐, 이 교육이 초신자 교육이에요. 이게 되는 순간부터 성경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그냥 쓰인 것입니까? 하나님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유대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첫 구절이 오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뭐가 필요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맞느냐, 이런 논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는 많죠. 예수가 진짜 구세주가 맞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그거 많죠. 그럼 이미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거 인정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할 때,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단계들인 거예요. 모두 다. 우리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볼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것도 인정 안 되는 놈들이 뭐 성경 이야기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올바른 성경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부터, 그때가 이제부터는, 그때가 A예요, A. A야. 그때부터 이제 ABC를 배우는 거예요. 아, 당신이 이거 확실히 인정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 합시다. 그리고 성경에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 교육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맞느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오케이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그건 지옥 가는 거고, 그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거,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초야. 이거 이제 두 개가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이제 인문 A하고 배운 거예요. A도 아니야. A도 못 배웠어요. 우리는 알파벳입니다 하고. 안 그러면 저기에 러시아에 가면 우리는 끼릴 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자 문화권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아는 거예요. 요거. 그때 입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씁니까? 귀화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출생신고 내지 귀화를 한다든지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되는, 교회의 백성이 되는 것들이.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초신자 교육이 어디 있어요? 초신자는 없습니다. 초신자는 왜냐하면 신자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초신자 교육이 뭐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해결되고 나면 뭐만 하면 됩니까?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 왜 했다, 이 선포만 하면 되지. 나머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다 수긍이 되는데, 그걸 다 가장 초자연적인 것을 이제 인정했는데,
그럼 그걸 인정 못한 거는요. 그건 신자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지나가는 옆집 이방인이지. 옆집 이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슨 초신자 교육이 필요해요. 초신자 교육. 이단한테 무슨 교육이 필요하면 이단 교육을 해줍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요거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그래, 실제 설교는 우리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이 왜 자꾸 들어가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 교회 설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초신자 교육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신자도 아니지. 그냥 안에서 이방인 교육이 당연히 들어가고 혹시나 초신자라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신자처럼 보이는 자들이 제가 느낌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걸 쭉 쳐다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누가 준다?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뭡니까? 인자가 가장이죠. 교회 공통.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종이. 이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안에 식구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안에서 누가 그거 생명의 양식을 준다고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하나 딱 일통되는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오병이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면서 초청하면서 가족 공동체 초청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만찬, 오병이어,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밥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식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식구, 공동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사 주신다? 어떤 은사 준다고요? 밥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안에 이제 단순화시키면서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떻게 해요? 밥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성만찬이잖아. 성만찬 따로 뭐 따로 이런 개떡 같은 예식 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하고 안에서 식탁 교제인 거예요. 밥 먹는 거야, 그야. 말씀이 생명이 떡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하고 맨날 우린 죽을 때까지 밥 먹는 거야, 그냥요. 아침 먹고 땡, 뭐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밥 먹는 거야, 그야. 그게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가 저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 어떤 걸 넣지 말라고요? 세상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것하고 메시아 관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쭉 한번 보세요. 몇 절입니까? 31절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의 떡 진짜 만나 상승된 거 줬는데 우리 조상들은 만나 먹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묘한 걸 이렇게 이제 이게 이들이 어떤가 하면 이게 이제 모형론이죠. 모형론인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모형론적 성취를 이야기하는데 만나 먹었나이다 하면서 지금 진짜 만나에 대한 의미를 진짜 그 완성된 만나를 이야기하는데 이놈들은 모르는 거예요. 또 그 3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의 표적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이야기하는 구약의 표적은 어떤 구약의 표적입니까? 시들이 생각하는 구약. 야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었다 했죠. 세계의 어떤 되고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럼 이게 유대인들 전체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놈들은 처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몰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옆집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은 이제 정착 인생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는가 하면요. 참 묘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허럽고 거지 제자도죠. 쭉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어떻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 뛰어난 지혜를 갖다 우리한테 발휘하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아니, 수준이 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잔물이 만약에 서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것 아니에요. 자, 나그네 인생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그네라는 어떤 목적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 정치 없이 떠도는 겁니다. 근데 나그네 인생길인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요. 나그네만 실컷하고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달리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나그네 인생길을 갖다 천명이 걸었다가도 하나님께서 다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니들 인마 천명 나그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참 무시무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나그네 이런 거 감사하면서 이런 거,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에도 감사한데요. 나그네 인생길을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러면 그 정착지에 올바로 도착하면요. 그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요. 정착지를 하나님께서 안 이끌어 주시면 어떤 나그네가 그거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그네 그거 인생길에서 올바른 목적지 있지 않습니까? 도착하지 못하고 죽으면요. 그걸 갖다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나님 안 부르고 야 임마 미친놈 뺑뺑이 도는 거 돌았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미친놈 뺑뺑이 도는 나그네 인생길이 있었죠. 누가 대표적입니까? 제가 볼 때 수바이처 같은 놈이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자기 희생하면서 뺑뺑이 돌았어요. 마더 테레사 대표적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자기 희생하면서 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야 그거 막 미친놈이 지조 아까 뺑뺑이 돌아가 다닌 거지 그게 무슨 나그네야. 할 말이 없는 거야.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는요. 나그네가 정치 없이 떠난다는 그것도 있지만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작정 나그네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덕률에 선악과를 목표점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목적지를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지를 삼는 거예요. 근데 남들 볼 때 훨씬 도덕점에 가는 놈들이 훨씬 더 숭고해 보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개판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존하기 때문에요. 이런 놈들은 자기 연말로 막 가다가 잘 견뎌냅니다. 우리는 가다가 개판 5분 전에 이야기하다가 다 심심한 하나님 팔아먹죠. 막 가다 나간 인생길에 가는 것 같은데 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온갖 난자반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뭐 이사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놈이 막 그 천국 가고 이건 지옥 가. 그거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수바이처나 자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은 있죠. 그 안에 있는 인프라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인프라예요? 바벨론 인프라. 수바이처 같은 놈들을 지원해주고 이거 지원해주는데 진짜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볼 때 저건 아무 자기한테는 도움이 안 되거든. 그게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프라가 있어요. 수바이처 도움으로 내가 수바이처 박사한테 도와준 수바이처 박사 후원모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누굴 갖다 도와줍시다. 우물판에 도와줍시다 하면서 계좌번호 쭉 뜨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계좌번호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운만하면서 먹고 사는 놈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을걸요. 그걸 직업으로 삼아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후원자가 있을 수가 없죠.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마더 테레사를 갖다 한테는 교양도 차 있지 않습니까? 저거 리무진을 주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야 교양도 테레사를 갖다가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힘을 실어주지요. 수바이처 있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시켜주지요. 그래갖고 돈을 막 줍니다. 수바이처가 위대하니까. 수바이처가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라 하더라도 평생 동안 파이프 오르간 연주한 사람보다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근데 수바이처라는 이름으로 파이프 오르간 연주시켜주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띄워줍니다. 와, 수바이처는 진정한 천재다. 신학 박사지, 의학 박사지, 그래도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지. 와, 전부 다 갖췄다는데. 보통은 그런 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익이 없으면 어떤가 하면, 야, 한 개는 살려라 하지. 이렇게 하는 거. 실제 이제 그 안에 그 수바이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수바이처를 도우면, 그때 그 노벨상 평화상 받지. 아니, 진짜 나그네 생기는데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까? 개떡 취급을 당해야지.
정말 예수 잘 믿고 가보십시오. 노벨상 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존경받을 것 같습니까? 꽉 막히고 저 편협한 신앙들 저거 저 강신도 저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바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난 하나님을 믿고 예수는 그냥 또라이로 보고 그러나 예수가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나도 훌륭한 일을 한다 하니까 이렇게 되죠. 마더 테레사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뭐 예수를 알아야 믿지시가. 그 겔거타에 가갖고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해도 그 기독교는 없고 뭡니까? 마더 우리 어머니 테레사가 있는 거예요. 지가 제2의 성모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인 거예요. 그죠? 이 이상한 이거 미친 짓거든. 이거 이단이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높아지고 스바이츠의 업적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업적 가치가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것은요. 사실 행위는 상업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더 해야 되는가? 더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 볼 때요. 또라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또 이기주의입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 사랑이라는 게 지한테 맞아야만 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지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안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세상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냐 이거 강신도들 있지 않습니까? 강신적 이기주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좀 더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한테 욕 얻어먹으면서 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보기에 쪽팔리고 세상 보기에 병신 같은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기초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